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메마른 오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 행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장막 치라고 하셔서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왜 물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다투기려고 하고요, 여호와를 막 시험하며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헌신했는데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갈 때,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 르비딤의 메마른 반석 앞에서 오늘 우리 답답한 현실, 그 결핍된 고난의 그 모습을 맞이할 때 저는 결핍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서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은요, 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결핍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여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7절 가보면요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데 어떤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본 게 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만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물 하나 없자 고난이라는 그 결핍이라는 문제를 맞이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핍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멘이세요? 뭐냐면 의심의 조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옮겨지려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의심의 조상에서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여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사람에게 돌 던지지 않아요.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왜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물이 없을 때, 원망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백성 앞을 지나가. 누구를 데리고? 장로를 데리고. 그리고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자 그 반석이 깨지면서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서 그 고난, 그 메마른 그 심령들, 그 메마른 반석이 터지면서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해석해 주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돌을 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결핍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돌 들지 않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할렐루야,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지, 고난의 해석의 능력이 있다면 돌을 집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와도, 광야를 만나도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을, 그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뭐 잡으러 온 거예요? 돌 집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죠? 지팡이 집으러 분명히 온 줄 믿습니다. 의문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셨을까요? 아니, 순종했잖아요. 장막 치라고 장막 쳤으면, 물이 있는 데다 장막을 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믿음 주시려고 뭘 줘요? 고난을 줘. 뭐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결핍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문장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해석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은혜가 돼야 한대요. 나의 고난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께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오늘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사후에 부검을 해보면 뭐를 발견한대잖아요?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세포 활동이 억제해서 그 암세포가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갔던 거죠. 뇌과학에서도요, 이런 연구가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 연구진이 치매의 원인을 연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수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참가자 중에 메리 수녀라는 분이 계셨어요. 메리 수녀. 근데 이분이 늦게 공부를 했어요. 40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77세까지 그 다음에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77세까지. 84세까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110세까지 후배도 양성하고 책 읽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래 사셨죠. 근데 그분의 뇌를 부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치매 말기의 환자의 뇌와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0세 바로 돌아가시 직전까지 너무나도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 같다고요? 치매 말기, 그분의 뇌의 그 단층 사진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주변에는요, 바이러스, 암세포, 모든 그런 세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건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실 물이 풍족한 곳에서만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빠르게 변하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 안전한 지대가 갑자기 위험지대로 바뀌는 거는요, 순간이거든요.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험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오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뭘 키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크면 문제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내 믿음이 커지잖아요. 문제는 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삶의 목마름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와도 그것을 해석하는 영적 면역력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생각에 프레임이 있어요. 생각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있다, 반대는 뭐예요?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하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또 뭐 있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죄? 부모의 죄, 자신의 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새로운 길을 여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해도 찾아와도 둘 중에 하나,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상위 프레임이 있거든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똑같잖아요. 예수님 돌을 던지라, 돌 던져 말라. 우린 그 둘 중에 하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잖아요.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야, 우리는 이거 5천 명 먹일 수 있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예? 이거 너무 어디서 뭘 찾아? 우린 그런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그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음식 먹지 마라고 했을 때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찾아가잖아요. 지위가 열흘 동안 뭘 줘라? 나한테 말미를 줘라. 그 다음에 먹지 않은 사람과 나와 비교해봐라. 먹은 사람들과 그때 가서 결정하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결핍과 고난이 찾아와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제외했을 때, 이제 동생이 이제 딱 알아봤을 때 그들이 막 어때요? 놀라가지고 막 그때 뭐라고 해요? 요셉이 억울했을 텐데 한탄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게 누구의 마음을, 그 심정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죽음 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전함에 이르는 순종의 통로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심판의 어떤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순종으로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고난을 잘 해석해 가야 해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 많잖아요. 부모가 되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렇죠? 부모가 되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 헤아릴 수 있잖아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 유자연 성도님도 이제 부모가 돼보면 그때 아는 거죠. 야,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철드는 거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애의 그 우유를 주면서, 그죠? 젖을 물리면서 애가 못 발면은 또 어때요? 마음이
저도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잠을 안 자가지고 그냥 꽃봐 포기해버리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응급차 타고 그냥 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 다툴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섭섭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섭섭하지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근데 나 하나님 믿어요. 아멘? 섭섭하지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요, 꼭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사춘기. 예.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물이 없자, 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심하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믿음의 어른, 신앙의 어른, 의심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정을 헤아리는 복된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언제 주신댔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75세. 네. 그런데 몇 세 때 줘요? 100세 때. 근데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자마자 또 뭐 하래요? 나한테 바치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과 한 가지는 뭐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하고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메마른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음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번제물은 어디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눈이 그냥 충혈되어 가지고, 그렇죠? 눈 안에 그냥 뭐가 있어요? 눈물이 가득 고여 가지고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해석하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순정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아멘, 그것을 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여호와 일에 그 준비된 양을 어디에 갔을 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꼭대기 제단까지 가야지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산 중턱까지 갔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한다면 끝까지 그 제단 끝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그 준비됨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돌아서지 않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번제단이 나중에는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된 양이 과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에게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 능력 키우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묻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사람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헤아린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 없는 결핍의 고난에 그 해석을 잘못한 건 뭐냐면 사람 바라봤잖아요. 사람. 모세와 싸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면 사람과 싸울까요? 아니죠.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 상황,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 꽤 유행이 지났지만 MZ세대는 그 삶의 균형, 일과 나의 그 삶 속에서 그 균형을 잡는 걸 뭐라고 해요? 무슨 벨이라고 해요? 워라벨 막 하잖아요. 그 워라벨을 우리 신앙으로 갖고 오면 우리는 무슨 벨이에요? 골든벨이에요? 무슨 벨이에요? 하라벨 아니야? 하라벨 말고 하라벨.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실 때는요 민수기 20장과 같이 봐야 돼. 출애굽기 17장이 일어났던 사건은 어디냐면 출애굽 나와서 바로거든요. 그때는요 시내산 근처예요.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잖아요. 마사 무리바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도 동일한 사건 비슷한데 그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그 정도에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거든요. 이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 보고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갖고 내리쳐라 해서 물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물을 마셔요. 근데 그때 모세는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갔었을 때 그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아요. 왜요? 왜 징계를 받을까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 사건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요
두 번 그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 20장 8절.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보여줘 보세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어디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네, 사람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헤아리면서 내 뜻대로 그 감정이 분노로, 혈기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결핍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가서 따진단 말이에요. 자꾸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상황을 보고 뭐라고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메마른 반석이 반드시 터져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요, 점유만 하지 마시고 향유하세요. 점유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향유. 점유는 뭐예요? 그냥 소유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잘 몰라. 그냥 갖고만 있어. 근데 향유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갖고만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점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는 인생이요? 향유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의 그 복음서 말씀은 누가 나오냐면 그 마리아네요. 선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말고냐,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 우물물, 야곱의 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가져가요? 뜨려고 물동이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뭘 버려요? 점유했던 그 소유물을 얻으려고 했던 그 물, 얻으려고 했던 그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주님을 증거하며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유하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궤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놔요.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분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세워놨더니 또 쓰러졌단 말이에요. 얼굴로 엎드려지고 두 손과 그 머리와 그것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규를 모눈한 거예요. 점유는 했지만 향유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뭐 가졌어요? 은 30냥을 가졌잖아요. 그럼 은 30냥을 점유는 했지만 향유해요, 못 내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들, 그 금덩어리들, 은세계를 다 받았지만 자기 집 앞에 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유만 했지 향유 못해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점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누리고 향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압도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삶이 르비딤과 같은 메마른 삶이 보일지라도 고난이 오고 결핍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 키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람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 아니겠어요? 순서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묵상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생략하지 않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 연주할 때 생략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율, 그죠?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조율할 때 어떤 악기에 그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하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어요. 피리처럼 생겼는데, 근데 왜 오보에에 맞춰서 이 조율을 하게 되냐면 이 오보에라는 악기의 소리는요 직진성이 있어서 모든 소리를 뚫고 멀리까지 나가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들, 신번하는 분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고요. 현악기는 그 줄이 늘어지면 음이 금세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 오보에는 한번 딱 맞춰 놓으면 이 피치가 견고해서 오래 가기 때문에 오보의 악기 소리에 이 오케스트라가 그 음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오보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틀어져요. 오늘 세상에 그 소음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음정에 여러분의 소리를 맞출 때 내가 내는 소리가 이게 올바른 소리인지 아닌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조율하실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소음 때문에 높아진 여러분의 교만은 좀 내리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떨어졌던 그 마음은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노래, 멋진 교양곡을 올려 퍼지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마음 구하며 찬송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오늘 우리 소리를 조율하게 하여 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그 결핍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해석만 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점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역사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의 음정을 아버지 조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높아진 교만을 낮추고 그 고난 속에 처져 있는 우리의 낙심은 끌어올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음정에 맞추는 삶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결핍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늘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는 멋진 아름다운 교향곡을 올려 펴지길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